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중심으로 예수님의 51부터 55대 말씀. 벌써 100대 말씀 중에 반이 넘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하여튼 여인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속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 비해서 우리 주님 말씀은 칠태양인 말씀이다. 아멘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오늘 그 12장 말씀 가운데도 5가지 말씀만 얘기하긴 좀 그럴 정도로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많아요. 12장은 그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이죠.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첫째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시작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무일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천국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를 사무일체라고 하잖아요. 사무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로 계신데 또 하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문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게 정설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같다, 동일 본질론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은 같은 것이다. 동일 본질이다. 다 당하죠. 근데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은 완전히 똑같아 걸 수 있겠느냐. 유사하겠지만 완전히 일체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리우스가 주장한 게 유사본질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거 얘기인데,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 근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삼위일체 논자들은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다 이런 주장인데,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골로새서 1장 14절인가 보면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다음에 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삼신론이랄까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냐, 삼위로 계시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삼위일체 얘기하는 그 기독교 틀렸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되고 그런 그 교리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했거든요.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진리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화감동하신다. 그래서 이제 H2O, 물이 H2O인데 구름으로 수증기로도 있고 물도 되고 또 얼음으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론, 뭐 양태론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양태로 나타난다. 그런 관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뭔가 이 삼위 하나님의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해서 최후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성이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실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조금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도 크게 틀리진 않다. 그러면 서로 하여튼 당신 주장도 참고할 만합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않고 이렇게 오나보고 넌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구약은 아무리 해도 보름달 별들이다. 예수님은 칠태양이다. 나머지 사도들도 태양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저놈 이단하니까 꼬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이게 사탄 마귀의 압제 가운데 살지 사람들이.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넓고 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그러고는 사람들보다는 너 잘났냐? 내가 너도 더 잘났어? 이러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 참 유감입니다. 여튼 이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임하였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가 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하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34절 말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적선생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말을,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한다.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늠이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참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깨달아지면은 이해가 되면은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적선생선이 그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 말을 조심해야 된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늘 선한 말 하기에 휩싸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을 높이는 말, 주님을 사랑하는 말, 찬양하는 말, 또 이웃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전반부 얘기가 이 바알세불 논쟁에 관해서 너희들 말 잘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런 말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3개 정도를 정리를 한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두 번째는 적선생선,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세 번째. 그 다음에 12장 후반부에 가서 이제 표적을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인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째 살아나고, 그런 요나가 그 상징, 구약은 모두 상징이거든요. 예고편이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고, 또 그 무서운 말씀하시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있는데 내 말을 듣고 너희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정죄할 거야. 그리고 너 심판날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심판날에 시바 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기서 요절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이죠. 그 구약에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놨지만은 그 솔로몬보다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아멘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제쳐놓고 그냥 믿음에 끝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체험이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